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향유를 부은 여인이란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합리적이지가 않습니다. 세상적인 이론과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세상적인 이치로 생각을 해볼 때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이해가 되지 않고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더 합리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시작된 소위 인본주의 신학은 사람들이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이고 그들이 듣기에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하늘나라에 상급이 쌓인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이해가 쉽고 또 상식적입니까? 이 세상처럼 내가 한 만큼 내가 돌려받는다라는 것이 이 많은 이들을 설득하게 되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상식과 이론은 자기를 위해 사는 방식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누구를 위해 살아가라고 합니까? 자기가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아가라고 합니다. 게다가 주를 위해 살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딱히 눈에 보이는 이 복이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평생 동안 주를 위해 살아가다가 죽는 길로 가더라도 그냥 그것으로 끝이에요. 이 땅에서는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합리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평생 동안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대가도 없고 오히려 고난과 핍박을 받고서도 오히려 나를 죽여야 하는 내 것은 없어도 다른 일을 도우며 살아가라고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 기독교 신앙을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합리적이지 못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일행은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중인데요. 수많은 군중들의 환호 속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주님은 예루살렘 근처인 이 베단이라는 곳에 숙소를 정했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실 때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인은 식사 중이신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버립니다. 이와 동일한 사건이 다른 복음서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마태복음 26장과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 여인은 나사로의 누이고 그리고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이 향유의 값어치는 3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있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일당이거든요. 한 데나리온이.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거의 1년치의 임금입니다. 자, 그러면 적어도 1년치의 임금이라면 4만 불에서 5만 불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여인은 아주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4만 불짜리 향유를 예수님 머리 위에 부은 거죠. 뭐 붓는데 시간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10초면 다 붓죠. 그런데 4절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서는 화를 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화를 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요한복음에는 이 분위기를 주도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주동해서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크게 화를 냈던 겁니다. 그리고 여인을 비난했던 이유는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다. 여인의 행동을 본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이 가룟 유다가 화를 내면서 향유를 그렇게 허비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팔아서 돈 더 크게 받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은 더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 여인을 책망합니다. 이들의 의견이 전혀 근거가 없지는 않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의 행동과 이 여인을 책망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당장 굶어 죽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죠. 과연 어떤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더 잘 드러내는 일이 될 수가 있을까요? 향유를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더 칭송을 받고 영광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 대목에서 우리와 제자들의 상식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6절이죠.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때부터 사람은 둘로 나뉘게 됩니다. 한 부류는 향유를 부인 여인처럼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한 사람, 그리고 여인에게 화를 냈던 사람들처럼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 이렇게 나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 그러니까 이웃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이 곧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한 일이 바로 예수님께 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독교인이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착각일 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면은, 그러니까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착한 일을 하면은 분명히 여러분의 행동을 본 사람들은 여러분을 칭찬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좋은 일 해야죠. 그래서 7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신자는 당연히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사람을 돕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위를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자신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여러분,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이 왜 예수님께 좋은 일이 되는 것일까요? 그 비싼 거라고 그럴까요? 그게 아니죠. 그게 왜 좋은 일이 되는 겁니까? 8절에 보면은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향유를 부인 여인의 행동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타내고 부각시키는 것으로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장례를 미리 준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부각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 좋은 일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드러내는 것, 그게 예수님께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같이 말해라. 이 여인의 행한 일을 복음을 전할 때마다 꼭 알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향유를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왜 향유를 부었는지, 지금 예수님께 그 의미가 무엇인지 복음을 전할 때 꼭 같이 말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함께 전파되는 것, 그게 바로 참된 복음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이 부은 이 향유의 가치는요, 300데나리온 같은 그런 세상의 값어치로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여인에게 화를 낸 사람들은 이 향유의 값어치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팔아서 차라리 가난한 자를 돕는다면 향유의 가치가 더 크고 더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향유의 가치, 향유의 의미가 사람을 돕는 선한 일을 통해 드러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교회가 무엇이냐, 신자가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할 때 사람을 돕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신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를 도와줘야 돼, 여기도 도와줘야 돼, 이렇게도 해야 돼. 그래서 지역사회에 봉사를 많이 해야지만이, 많은 사람들을 도와줘야지만이, 그래야 교회가 더 부각되고 신자의 모습이 더 드러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홍보죠. 홍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인에게 향유를 가장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은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붓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다 부어도 될 정도로 그야말로 예수님은 그분이 가장 존귀한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었습니다. 이러한 여인의 행위를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장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행위를 가지고 헌신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헌신해야 된다.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헌신으로 해석해버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고 재물과 몸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행위를 그러한 헌신으로 바꾸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핵심은 헌신이 아니죠. 봉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여인에게 화를 냈던 사람들은 왜 화를 냈겠습니까? 그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길래 이 여인을 비난했을까요? 인간의 이름을 높이고 싶었죠. 인간이 높임받고 인간의 영광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해도 이 예수님께서 바로 앞장에 보면은 이 종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쭉 하십니까? 성전 건물도 무너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재난의 징조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인자가 오는 것을 봐라고 말씀하시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정말로 중요한 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수없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셔도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공식적으로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 제자라고 하면서도 여인보다 한참 못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긴다.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자기 이름과 자기 영광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현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합니까? 일을 많이 합니까? 그러나 그것들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봉사가 아니죠. 그게 어떻게 헌신입니까? 교회에서 보통 직분자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은 그 시기에 새벽 기도에 후보들이 싹 다 참석합니다. 그 시기에.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아주 급속도로 줄어들어서 한 달 안에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나와요. 여러분, 직분을 받아도 봉사를 많이 해도 헌금을 많이 해도 얼마든지 자기를 위해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자기 영광을 위해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헌신이 되겠습니까? 헌신이 아니죠. 왜? 자기를 위한 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무엇을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자신이 살고자 하면 안 됩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자기를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신자가 하는 모든 일은 오로지 죽은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죽으심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야 끊임없이 그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살리려고 하는 그 도구로 율법을 삼았습니다. 자신이 율법을 실천하면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자신들이, 그렇게 열심히 실천하고 있는 그 자신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였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보장하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율법을 가지고, 내가 이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내가 신자라는 것을 한번 보여주겠다. 내가 이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증을 확보하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방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여러분,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죽이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시기 위해 주신 겁니다. 그것을 지키면서 잘 지키고 있는 자부심을 가지라고 주신 게 아니죠. 그 율법을 보면서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그 율법을 보면서 죽은 자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살고자 하는 그 도구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일 중요한 시험 보는데 그냥 가기 그러니까 오늘 말씀 한 구절 보고 가야지. 오늘 설교 듣고 힘을 얻어가지고 그 힘 가지고 한 주간 내가 나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지. 오늘 말씀을 배워가지고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뭐가 맞니 뭐가 틀렸는지 내 신앙 지식을 자랑해야 되겠다. 말씀대로, 이 말씀에 나온 대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확보해 놓고 그래서 구원을 보장해 놓으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자기가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좋은 일을 막 끌어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그거 해서 내가 살아야 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인은 철저하게 죽은 자로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됩니다. 내가 죽은 자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자신이 행한 그 어떤 일도 자랑이 될 수가 없고요. 자신이 행한 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한 것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예수님을 높일 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모습으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은 내가 어디 가서 사람을 돕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 같은 이 구제불능을, 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다, 이것을 진심으로 믿고 그 놀라운 일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주님이 죽으셨어요. 이것이 향유를 부은 여인의 행동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여인의 행위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오늘 읽은 이 본문과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은 여인이 등장하죠. 그리고 성경은 그를 죄인된 여인이라고 소개합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죄를 알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존귀한 분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죄인됨을 잊지 않는 신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신자에게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가장 존귀한 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 내가 교회를 위해 무엇을 했다, 이거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존귀한 분으로 여기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존귀한 분으로 여기는 것은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내가 진심으로 죄인되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가,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에게
예수님이 가장 존귀한 분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한 분이십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묵상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그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세상이 비합리적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그 구원 방식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